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10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고린도 후서 3장을 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3장 6절로 18절 좀 긴데요.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로 18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한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원용 집사님 기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이제까지 나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 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힘겨워하기만 했던 저희의 삶이 주님의 끝이 없는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조금이나마 갚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오랜 기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예배가 제약받고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제한받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편안해진 육체 위로 신앙의 게으름만 점점 들어가는 저희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저희를 연단하사 믿음과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큰 기쁨 교회 구역장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성도의 영적 회복과 위로를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기간 중 더욱더 많은 수고로 구역 식구들을 돌보게 하시고 주님 그 형편을 돌보아 주사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큰 기쁨 교회 교회학교 위에 기도드립니다. 교육배회도 돌보아 주셔서 아이들이 다시금 건강하게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또한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이 잘 자라도록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중3, 고3 학생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실망치 않게 돌보아 주사 주님이 허락하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또한 그 가족들도 함께 위로하사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큰 기쁨 교회가 이 파주교화 지역에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큰 기쁨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석환 목사님,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저희 큰 기쁨 교회 잘 이끌어갈 힘 주시옵고, 오늘 선포해 주실 말씀 은혜 많이 받게 하시오며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0장)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모두에게 추석이었습니다. 함께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롭고 복된 추석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비록 성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드린 그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의 1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가 움켜잡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것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알고 돈 욕심 내지 말고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10의 1을 드리는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또 선교와 구제로 드리는 모든 예물도 주님 기쁜 마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정헌금은 다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겉으로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또 우리의 경외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표현하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제가 촬영하는 날이 오늘은 지금 목요일인데 아직 특별한 또 어떤 그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에게 항상 그 또 문자로 공지하니까 문자자로 확인하셔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때 또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못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요, 대면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면으로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구역 예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그 화상 회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 식구들이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뭐 탭이나 이런 것들로 같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각각의 구역장들이 다 안내자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비대면 구역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 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희 집사님, 친정아버님 저는 주일에 소천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만나면 유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니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직분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지난 9월 첫째 주일 설교 때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봤거든요. 그때 5절 보세요. 5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만족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그 일이 참 영광된 일임을, 가치 있는 일임을, 복된 일임을, 의미 있는 일임을 자기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목사로 살아가지만 뭐 괜히 목사 됐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이 목사직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닌데 만약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물론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이 직분이 영광된 직분이라고 저도 늘 생각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고 돌아오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기독교적인 표현이라는 말을 좀 썼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 것이 뭐냐면 이 장례식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 말하면 안 돼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제사에 대한 차례, 우리나라의 그 차례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명복이라는 게 불교 용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명복은 불교의 내세관이지 기독교의 내세관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간다고 믿냐면 명부에 간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명부에 가면 그 사람의 이 죄를 심판하는 10명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5번째 왕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5번째 왕이 누구냐면 염라대 왕이에요. 그래서 이 명복이라는 말은 명부에 가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명부에 가서 염라대 왕 앞에서 심판받을 때 지옥에 가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에 가가지고 고인들 앞에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 웃긴 이야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으로 이 슬픔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인사가 적합하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철저하게 기독교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도 다 기독교화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은 조금 더 허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혼합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것과 또 이상한 것이 합쳐져 있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되면 안 되고 철저하게 기독교화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일단 이제 올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좀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비교를 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직분과 구약의 누구의 직분을 비교하냐면 모세의 직분을 비교를 해요. 모세의 직분과 이 바울의 직분을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직분은 뭐를 대표하냐면 율법을 대표해요. 바울의 직분은 복음, 은혜, 복음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비교하냐면 6절 보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좀 어렵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 보시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라고 말하는데 모세의 직분이 율법 조문으로 했던 직분이면 자기의 직분은 영으로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그래서 이 모세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고 말하면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말해요. 7절에. 반대로 8절 보세요. 자기 직분은 뭐라 그래요? 영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9절 가세요. 모세의 직분을 뭐라 그러냐면 정죄의 직분이라고. 정죄의 직분. 근데 그 중간에 자기의 직분은 뭐라 그래요? 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11절 보세요.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직분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자신의 직분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좀 말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이 되게 멋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좀 자주 설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다 멋지고 좋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일단 길어요. 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설교할 기회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길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를 다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읽으시면 좀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본문이 고린도 전서 후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 본문에서 모세의 직분과 사도 바울의 직분을 이제 비교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모세의 직분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율법 조문의 직분이든 영의 직분이든 다 하나님 주신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율법 조문의 직분은 나쁜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이 모세를 잘못 세웠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조금 이따 계속 이제 비교하겠지만은 모세가 이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이런 걸 비교할 텐데 그게 뭐냐면 율법은 나쁘고 은혜는 좋고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7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7절 중간에 보세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잖아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8절 보세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의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이 정도로 말하지 않고 의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보다 영광이 더욱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보세요. 없어질 것도 영광스럽지만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도 좋지만 다른 하나는 훨씬 더 좋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대단히 큰 호수를 봤어요. 호수가 너무 커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수를 보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 한복판으로 가본 거예요. 그럼 그때 뭘 느낍니까? 호수가 별것 아니었잖아요. 바다가 너무 멋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호수에 영광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호수도 영광이 있는데 바다가 너무 대단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영광이 영광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호수의 영광이. 밤에 별빛 밝아요. 밤에 달빛 밝습니다. 얼마나 빛납니까?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이 낮에 햇빛을 만나면 초라해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달빛과 별빛이 영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햇빛이 대단하니까 영광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보세요. 10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영광되었던 첫 번째 영광되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율법이. 더 큰 영광 뭐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율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보세요. 이제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으므로 그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비교되는 것, 율법의 직분과 비교되는 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뭐냐면 복음의 직분이죠. 복음의 직분입니다. 근데 이 직분을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 보세요.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복음의 직분을 뭐라 그러냐면 새 언약의 직분인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왜 새 언약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율법과 관련된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복음으로 이루어진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뭡니까?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이 체결되었는데 새 언약은 무엇으로 체결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체결이 됩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게 아니라 완전히 영원토록 100%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평생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가 하는 말이에요. 천국은 평생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과 추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과 잔을 함께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우리를 위한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어진 피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피가 복음이죠. 그 복음의 영광이 줄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369페이지 20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말하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뭐라고 나옵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고, 또 그냥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바울은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단 한 번도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전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여러분 잘 지켜서 선을 행해서 천국 가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고, 복음을 믿어서 새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천국 가라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이거는 이단이죠.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유대교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달해준 그런 통로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이 모세가 쓴 글에 율법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지만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아요. 모세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고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좀 문제가 많았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되게 세요. 아주 센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되게 분노한 것 같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왜 분노했냐면 자꾸 이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주장한 거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가겠냐. 염치가 좀 있어야지. 우리도 좀 뭐 좀 해야지. 그렇게 좀 받기만 하면 되겠냐. 그렇게 자꾸 말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염치불고하고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염치불구하고가 아니래요. 염치불고하고라 그럽니다. 염치불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염치불고하고 받는 게 맞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노력을 한다거나 율법을 또 우리가 의지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뭐냐면 신분이 바뀌는 게 자유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서 예수께서 자유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율법이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자, 일단 8장 32절을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뭐냐면요, 신분이 바뀌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거기 여러분 34절 보세요. 죄의 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의 종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런데 35절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우리도 결국 천국에 영원히 거하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라는 것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누가 가냐면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케 된 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가능케 한다고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3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듣고
발끈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남의 종 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들은 이때 로마에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도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프라이드가 대단했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혈통 유대인이죠. 또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선행, 그렇죠? 그리고 몸에도 할례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보장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자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라고 반문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가 뭐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36절이에요. 뭐라고요? 뭐가 진리예요? 율법이 아니잖아요. 뭐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한번 넘어가 보죠. 305페이지. 자,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바울이 자꾸 이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꾀고 있다는 게 자꾸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가 이단이니까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계속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고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위험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돈과 건강이 아니고 진리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진리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이단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1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장에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새 언약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자꾸 떠나려고 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율법주의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으로 왜 자꾸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알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복음을 말할 때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런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버섯이 있는데 버섯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송이버섯도 있고 느타리 버섯도 있고 영지버섯, 뭐 양송이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기타 등등. 근데 다 버섯이지만 각자 또 다른 버섯 아닙니까? 다른 버섯이죠. 다 버섯인데 각자 다른 버섯입니다. 종류가 다른 버섯이죠. 집에 냉장고에 만약에 여러분 양송이 버섯하고 팽이 버섯이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양송이 버섯 같이 많이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럼 막 그 위에 이렇게 물도 생기고 그 먹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다가 여러분이 다른 버섯 좀 먹어보자 그러면 다른 버섯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또 팽이 버섯 갖고 올 때 그 팽이 버섯이 다른 버섯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의 다른 종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버섯의 다른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버섯과 사과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자, 버섯은 뭐예요? 채소죠. 사과는 과일입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예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버섯은 버섯이고 사과는 사과예요. 사과가 버섯이 아닙니다. 버섯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쭉 얘기했던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버섯이지만 버섯과 사과는 어떻습니까? 사과는 버섯이 아니에요. 사과가 다른 버섯인 게 아니라 여러분 사과는 다른 버섯이 아니잖아요. 사과는 버섯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헤테로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의 다른 종류다 이게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해요, 바울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교단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에도. 그러니까 다른 교단의 교회, 침례교, 성결교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측 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교단의 교회도 교회죠. 그런데 신천지는 뭡니까? 한참 여러분 신천지 우리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나올 때 계속 방송에서 신천지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되게 기분 나빴어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은.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진 게 새 언약이지 뭔가를 추가한 구원론을 바울은 만들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 3장 1절이 정말 멋지다고 보는 게 뭐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낯설죠?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눈으로 봤어요. 그들이 꿈에서 본 게 아닙니다.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봤어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학교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봤다고 말해요. 봤다고. 여러분이 되게 멋진 표현입니다. 봤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2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자 보세요. 너희가 뭘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나왔죠? 구원을 받은 것이. 자 뭐로 인함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나왔죠?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뭐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3절 보세요. 우리의 거듭남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요. 좀 이따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본문에서도 율법 조문의 직분과 반대되는 것을 복음의 직분이라고 해도 되지만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예요? 성령이지 않습니까?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의 직분.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그 성령을 바울이 경험을 합니다. 그 자기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이 3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본문은 뭘 말하는 거냐면 기독교는 보여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들려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 1절의 표현처럼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진짜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봐서 보게 되는 종교가 아니고 들어서 보게 되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칫 잘못하면요 환상과 기적과 이적만 쫓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게 듣는 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으로 가보세요. 자, 그래서 복음의 직분, 성령의 직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의 직분이 우리를 살리지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 않지 않습니까? 6절 끝에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율법 조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 조문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복음은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게 뭐냐면 왜 율법 조문이 우리를 죽게 한다 이렇게 썼는지 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다시 보세요. 6절 끝에 율법 조문은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에도 돌에 써서 십계명을 돌판에 받지 않았습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죽는다 죽게 한다. 자꾸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는요. 9절로 가셔야 돼요. 9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 무슨 말이냐? 율법은 죄를 해결해 주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정확히 뭐라고 기록했냐면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따라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율법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해결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지,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정죄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세요. 율법이 죽이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내가, 즉 내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지키지 못하는 내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죽인다고 말한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원인은 율법이 아니에요. 내 죄예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악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바울은 늘 율법은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선하다라고 말해요. 단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내가 악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걸 믿는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9절 보세요. 율법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라면 9절 복음의 직분은 뭡니까? 의의 직분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직분도 영광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영광된 직분이죠. 그 돌판에 율법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죠. 영광된 직분이니까.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막 빛이 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그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찬란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또 딴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요즘 그 교회 못 오시고 유튜브로 설교 듣지 않으십니까? 성도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살 빠지셨냐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체중 그대로입니다.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 눈에 살 빠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얼굴에 영광이 가득해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렇죠? 죽음을 가져다 주는 직분을 수행했던 그 율법을 전달했던 모세의 직분에도 이런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의롭다 하심을 주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는 새 언약 속에 있는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가정 예배 순서지, 거기 제가 어떤 그 내용을 넣었냐면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생각하는 나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보여주는 나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썼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건 저도 마찬가지. 제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저도 느끼고 만나는 부분이에요. 저에 대한 평가를 남이 해주는 것도 또 내가 해주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설령 좋은 평가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건 진실은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성경을 딱 펴서 그 속에 빼곡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을 이렇게 읽어볼 때마다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와, 복음이 아니면 나는 망했겠구나. 나는 쫄딱 망했다. 복음 아니면 난 어쩔 뻔했어. 말씀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 하나 없는 저를 진짜 구제해주고 건져준 거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로. 여러분,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들어보세요. 우리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그 다음 들어보세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은 딱 우리가 율법을 볼 때마다 무슨 말을 해주는 건지 아십니까? 율법은 무슨 말을 해주냐면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나나 똑같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 모두의 입을 막게 만든다는 거예요. 입을 딱 닫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더 의로웠어.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전부 다 입을 딱 막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유죄로 드러내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모세의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했을 때 그 직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살려줘서가 아니고, 그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서가 아니고, 그 직분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를 하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지만 그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은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존 걸스터너라는 분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 논지의 글을 쓰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읽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보세요,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셨기에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는 아무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인의 선한 행위들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 그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행위들을 자신이 했다는 자기 기만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딱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직분, 거기까지가 율법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절부터 보세요. 자, 이제 10절부터 얘기해도 참 재미나요. 멋져요. 바울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담대히 말한다.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다.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13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썼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건으로 그 빛을 가려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있냐면, 이걸 좀 자기가 이제 이 본문에서
논리를 펼쳐가기 위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잘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 수건 이야기를 꺼내요. 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수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보면서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읽으면서 수건 덮여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즉, 깔뱅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깔뱅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모세만 본다는 것은 율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가려진 율법만을 보고자 했다는 것이다. 수건으로 가려진 율법.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수건이 마음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있는 그대로 보면 내가 죄인인지 알게 돼요. 율법을 제대로 보게 되면, 율법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인 걸 알게 돼요. 율법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진짜 눈을 꼭 감은 그런 장님들처럼 율법을 남용하고 있는 그런 장님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런 수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된, 나의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난 날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멋진 말을 해요. 14절 보세요. 벌이 뭐라고 말합니까? 끝에 보세요.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은 반드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16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지만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시야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수건이 벗겨진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졌다라는 것을 수건을 벗은 영적인 시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따라서 17절 보세요. 자,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진정한 영적인 자유. 즉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보세요. 중요한 논리가 있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를 마지막에 추가합니다. 18절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거룩한 삶도, 즉 주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도, 즉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것도, 그날까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그날까지, 지금부터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도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끝에 보세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그 성령 의지하여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에서 복음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니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성령을 받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생 살아가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그 사랑, 허물러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충성되어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영광을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